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예수님의 공생애 중 네 번째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지만 매일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제자들에게는 익숙한 일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이어질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이 이 와중에도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걸 보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유월절 식사도 매년 의례하는 식사로 여겨졌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식사가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최후의 만찬이었고 이제 오늘 밤이면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지시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그 계획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지요. 14절의 맨 앞부분은 때가 이르매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때 사용된 때는 중요한 시간, 예정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시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려오신 그 시간이 마침내 다가온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 잔을 2번 주신 것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유월절을 기념하며 나누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식사는 오래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한 번은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유월절을 기념하며 올려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잔은 저녁을 먹은 후에 나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는 것을 축하하면서 나눠주신 것이었습니다.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엄숙하고 역사적인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내가 더 큰 사람이네, 아니 내가 더 크네 이렇게 싸우고 있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계획을 이미 세워놓았습니다. 우리는 절기를 왜 지켜야 할까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키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러한 절기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명령하시고 지키게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지요. 400년간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덮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온갖 폐물까지 받아서 나왔습니다. 눈앞에서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지기까지 했죠.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으신가요? 정말 잊지 않을 것 같죠.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놀라운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조차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며칠 광야를 헤매자마자 우리가 왜 모세를 따라 나섰나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했잖아요.
바다가 갈라졌거나 말거나 지금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해결된 노예 해방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눈앞의 불평만, 또다시 해결해야 할 오늘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생활비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는 이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내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이죠. 저 역시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이 너무 커 보이면 정작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에 물을 타고 밍밍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밍밍해진 우리의 믿음은 자칫 잘못하면 눈이 가리워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삼촌 스크루테이프는 고참 악마입니다.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인 조카에게 쓴 조언이 담긴 편지 31통을 엮은 형식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이 책은 악마들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정말 알기 쉽게 잘 표현되어 있는 C.S. 루이스의 고전이지요. 그 31통의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있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느냐고 삼촌 악마가 말합니다. 그 사람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면 복잡한 논리나 유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배고프지 않아? 밥부터 먹자.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일단 지금 배고프잖아. 밥 먹을 시간인데 밥부터 먹고 나서 좀 더 진득하게 생각해 볼까? 이렇게만 꼬드기면 일단 그 자리에서 일어난 그 사람은 밥을 먹고 나서 절대 다시 진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삼촌 악마는 조카 악마에게 조언합니다. 스크루테이프가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범속한 것의 압력에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지 실감하기 힘들 게다. 수세기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공작해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에게 주입해야 해. 정신이 번쩍 드는 이 건강한 실제의 삶 앞에 그따위 관념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확신 말이다. 원수는 우리의 습성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보다 지금 내가 배고픈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려 할 때마다 일상의 크고 작은 부분을 건드려서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어떤 일을 하셨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절기로 지켜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커다란 돌을 세우게 하시기도 하고 그 지역의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시기도 했죠. 일종의 장치를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저기 적어두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 장치를 두어서 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기억하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도 같은 이유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깨달아 믿어졌을 때 엄청난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일상에 치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 감동이 어느새 물을 탄 것처럼 밍밍해지고 옅어져 있지요. 일상의 여러 일들에 시선을 빼앗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원수가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말거나 내가 더 큰 사람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욱 깨어있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일부러 시간을 떼어서 특별 새벽기도 같은 장치를 또 만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다시금 되새겨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의지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시간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 유월절을 기념하신 다음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 새로운 언약에 대해 기념하셨습니다. 이것은 자, 기억해봐.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내셨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부터 더 놀라운 구원을 너희에게 행하실 거야. 그것을 기대하고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깊이 젖어들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 무뎌진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내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시옵소서. 내 일상의 근심, 걱정, 피로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만큼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영적 시선을 흐리는 것들을 분별하고 끊어내게 도와주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